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섬김의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그 같은 마음을 열심 있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부합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좀 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들썩잎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왕감으로서 그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 사건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18세 이하죠. 징집도 되지 못했던, 군대도 못 갔던 그런 아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찾은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수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에 나를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면서 뭐 소리를 치는데 그 화가들이 골리앗과 다윗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거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사료에 의해서 대강 골리앗의 키를 측정해서 그리는데 골리앗의 키가 평균 3m로 다 그리고 있습니다. 3m짜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인가 라면서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으로부터 어렵게 허락을 받아낸 이 목동 출신의 다윗은 손에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워다가 주머니에 담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맞섭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이 어린 소년을 보고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기들의 신 누구죠? 이 당시에 블레셋은 다곤 신을 믿었는데 이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다윗은 야훼를 믿었는데 야훼 하나님을 저주한 거나 똑같은 모욕감을 다윗이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온 무리들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상대가 안 되고 군사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 골리앗의 미간을 물맷돌로 명중시켜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칼로 베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대 강령 중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신앙을 다윗이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골리앗이 그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의로운 분노를 터뜨렸던 다윗에게는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신을 믿는 골리앗을 맞서서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이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단순한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들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믿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가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승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왕 위에 오른 후에도 자기는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임시 거처인 휘장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손에 피가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거부하심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부르짖죠. 그런데 막상 형편이 좋아지면 암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싣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변함없이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용맹스러움을 과시한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왕이여, 우리가 베들레헴의 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바쳐요. 그때 다윗은 이 물은 내 부하들의 생명과 피와 같은 것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마음에 흡족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이것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상황을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 그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신격화했습니다. 교황 무호서를 주장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도 일개 사람인데 그에게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는 일들을 자행했단 말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기를 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영어에서는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다시 형성된 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 반에서 나온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니까. 그런데 500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 우리 개신교회도 많이 정신들이 흐트러졌고 변질됐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Reforming Church, 계속해서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다윗은 의인이었구나, 죄가 없는 완벽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남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부인의 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얻었다고 하는 이 잘못을 현실로 그대로 계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취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한가로이 궁궐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매료됩니다. 그가 알고 보니까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였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자, 남편이 군대가 있는 사이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변명할 길이 없으니 다윗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말했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거부합니다. 내 부하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와 함께 잠자리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죠. 결국은 다윗이 악한 생각을 해서 이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투가 치열한 사지로 내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장렬히 전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죽인 거죠. 그리고 과부가 된 그 밧세바를 자기 후처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로 말하면 간음죄,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간접살인죄, 이 세 가지를 정말 범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통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보통 왕 같으면 어디 대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통회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지었던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죄악을 사해 주세요. 이어지는 말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었죠. 결국 그 시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실제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은 내 탓이다, 이거 다 나의 죄값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생활 속에 맺고자 애를 쓰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말로만의 회개에 머물 때가 많대요. 마음으로만의 안타까운 회개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그냥 일회성, 단회성에 그치고 연속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얼마 있다 보면 또 내가 그 죄의 자리에 나가 있고, 그 죄를 또 범하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고,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이런 진정한 회개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 한 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그 불륜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의 핏줄인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설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도 내가 자식 잘못 둔 내 책임이고 내가 자식 잘못 가르친 내 책임이다, 자기를 나무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을 잡아줘야 된다 할 텐데 자기에게 모든 죄가를 돌렸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데도 내 탓이다 라고 또 회개합니다. 피난길에 안 그래도 애처로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이 모든 수모가 다 범죄한 죄값을 내가 지금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긍휼히 나를 여겨달라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회개가 이벤트성,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죄값을 치르려고 애쓰는 그 속마음을 귀히 여기사 그의 죄를 용서하시사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흠이 있고 허물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구원의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나서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물론 가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세인츠라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그 수장으로 여기는 교황조차도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 늘 고백해요. 자기의 연약함, 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 죄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따라붙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의 커다란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누구든지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죄를 거듭하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이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 그런 그 은혜의 거룩한 부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의 빚을 졌다, 그렇게 항상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 보면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여호와의 빚을 갚으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드림의 교회를 17년에 개척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고민이,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빚진 의식이 항상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향한 빚진 의식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준 분에 대한 빚진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물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빚을 갚을까 고민하다가 이 다윗이 내린 결론은, 그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품는 용서함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하면 매우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떠오를 것인데 바울은 관용과 용서를 택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왕인데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다윗은 만대로 전쟁에 나가도 승리한다. 다윗이 자꾸 이기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저거 내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왕위를 노리는 정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집요하게 군사를 풀어서 이제 추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향하여 최대한의 관대함과 용서로 그를 상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 굴 속에 와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코앞에 있으니까 도간에 던지죠. 칼 들어서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울의 끝에 옷자락만 베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손 안 댔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만 가지고 떠나죠. 그런가 하면 사울의 군사들이 십황무지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진영 가운데 몰래 들어가서 역시 잠자고 있던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해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징표만 들고 갔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이 아들 압살롬이가 결국 죽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놈의 새끼 말이야 못된 짓 하고 배은망덕까지 하더니 잘 죽었다 되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로 막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니 우리가 의롭게 해서 죽였으면 우리를 칭찬해야지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뭡니까? 할 정도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가 손자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풉니다. 보통 같으면 원수의 자손인데 그 처단해도 그만인데 그냥 관용과 용서로 자기가 진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던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대 강령 중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정신과 부합하는 자세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내가 이 은혜를 갚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로 그들을 대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다윗이 지녔던 가장 소중한 자세는 바로 매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정치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 혹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지금 전쟁이 났으면 참모들 모아서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또 물어요.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 여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에 올라가리이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셔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하여간 사사건건 하나님께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대로 가서 순종함으로 다윗은 항상 최상의 결과를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승리했고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인데 그 나갈 때마다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응답하셨고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성군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후대의 평가를 오늘 히브리서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했으나 중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요, 블레셋 군대들이 침공을 하게 되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가서 아뢰긴 아뢰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타까운 나머지 사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사는 무당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랬던 사울의 종말은요,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적군의 칼에 죽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자결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은 완전히 대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한 내용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다윗은 한 발자국도 앞서가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세를 지닌 자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자손들이 100% 부모 말 순종하면 부모는 아마 까무라칠 거예요. 그런 자식이 없죠. 다 따박따박 해대고 자기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다윗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세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도장을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지금 믿음 생활하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 이거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거 좀 잘 되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의 하나님을 도우미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요, 다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기도랍시고 우리는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땡깡 부리면서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겠다고 자꾸 요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나자빠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얼마나 유아적인 초보적인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매사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내가 다 계획하고 일 벌려놓고 결론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추인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하는 스타일의 기도를 드리는 한 우리는 여전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속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말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는요, 앞서 언급한 종교개혁자들의 자세 중에 믿음과 솔라 피데, 오직 믿음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는 믿고 구해야지 응답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이 되고 기도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역시 기도의 인물이었다는 것은 다윗은 믿음이 강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종교개혁자들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타락하고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 개혁자들은요, 그냥 달걀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싸움이 안 되는, 던져봤자 끄떡도 안 할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그들의 연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종교개혁지 우리 교인들 30명 갔다 왔죠. 그때 그 독일의 웜스 회의장이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를 호출해 갖고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재판하는 곳인데, 마틴 루터가 그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는데 일개 수사다가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이걸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르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O God, here I stand.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보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심약함과 이들의 무서운 모함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불의를 타파하시고 의를 이루실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 어린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림으로 마침내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의 생애와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마침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을 함께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기도로 내어달리는 오직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 만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보답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과 종교개혁자들의 일맥상통한 점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지녔던 이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본받고 종교개혁자들이 지녔던 그 개혁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그 참사는 정말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귀신들 노름이에요. 귀신 분장하고 시체 분장하고 가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저 외국의 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워낙 놀이 문화가 없다 보니까 놀기 좋아하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몰아가다가 10만 인파가 모이면서 그런 사고까지 난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말 가슴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자기 개교의 생존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의 자세, 종교개혁자들의 자세를 505년이 흐른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개혁자들이 되어서 이어받아 오늘 이 시대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시킬 수 있는 작은 개혁의 불씨들이 다 되시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죄인, 연약한 우리 공동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주어진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시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 반열에 작은아마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저는